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인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밥을 먹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할까요?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사업 전선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건강해야 되듯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돈을 벌어야 하듯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듯이 신앙인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죠. 서먹한 동행이 아니고 아주 친밀한 동행.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 사역에 매진했고 또 말씀 사역에 매진해서 두란노에서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말씀만 강론했잖아요. 자, 거기 그 사역과 함께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로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매일 주님께 맡기는 삶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에 이제 각인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기도 패러다임이 2000년 전에 바뀐 거 아시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정오 그리고 아침 저녁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이제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낙심 바이러스를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 낙심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가면서 아니면 또 묵상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조명을 받아서 얼마든지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 보면 부모와 자식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여전히 아버지는 그 권위 자녀들은 뭐 거의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써먹써먹한 대화 그런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친밀함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친밀함으로 다가야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안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전천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특히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또 패역한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후 기도, 전천후 전도, 자, 이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텔왕 콜랜드 힐튼은 성공하는 사람은 쉼없이 움직인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힐튼 호텔왕이 한 말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열정이 뜨거운데 그 중에 하나가 쉼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실수를 저질러도 뭐 시행착오가 있어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인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PT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 저번에 한번 강의를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항상 기도를 위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24시 기도 모드를 예약하라. 여러분, 우리 요즘에 에어컨 기능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예약해 놓으면, 엄마가 1시간 예약해 놓고 애들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고 나갔다 와도 1시간이면 딱 꺼져요. 그렇죠? 예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평생 기도를 예약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고백한 게, 내가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약했어요. 예약. 우리는 예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약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자, 우리가 기도를 갑자기 쉬다가도, 멍 때리다가도 내가 기도 평생 하기로 예약돼 있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지, 선포했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계속 예약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 모드, 평생 기도 모드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예약해 놓으세요. 그러면 예약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 기도를 다윗처럼 예약해 놓고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약이 작동되어 있음을 상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요. 행동 활성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뭐든지 이론은 확실한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행동이 안 돼서,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 활성화 기도가 필요한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전에서, 현장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답이에요. 훈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새벽기도 훈련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시기도 훈련이 돼 있고, 작정기도 훈련이 돼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훈련이 다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행동 활성화 기도를 플러스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 아시죠? 17세기 수도사였는데 처음에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좋은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생각의 체력을 길러야 돼. 생각의 체력. 그러니까 생각이 5만 가지가 하루에도 스쳐가거든요.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허망한 생각, 뭐 이렇게 필요 없는 생각,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이렇게 그냥 세트로 오는 이런 생각들이 5만 가지가 스쳐가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나 주기도문 할 때도 생각이 스쳐갑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도 순간 집중을 놓치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럴 때 생각의 체력을 길러서 그런 생각들을 방어도 하면서 계속 생각의 체력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갈 때 여러분 행동 활성화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또 마음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멘탈이 약해지면 그 육체도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우울증이 급격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육체도 쇠약해지게 되죠.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시편 138편 3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날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가 간구하는 날엔,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날에는,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보따리를 푸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신대. 체력, 정신력,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힘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눈빛도 말도 표정도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트예요. 세 가지. 강구하는 날에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신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즘에 우리에게 좀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 보면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 똑같이 약해 보여요. 목사님들조차도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 활성화된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과 그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말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무게감 있는 말이 안 나오겠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최대한 줄이고요, 말을.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힘을 주시거나 또한 좋은 상담을 할 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줄 때는 이건 100%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는, 이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때 말하면 실수도 안 하고 정말 생명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가르쳐 줄 때 그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상당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순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제패한 사람이죠. 그 제국의 왕이 있는 앞에서 순간 질문을 했는데 눈을 감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버릇없는, 정말 버릇없는 거예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대통령 앞에서 말을 했는데 눈을 감고 있다든가 바로 답변을 안 할 때는 엄청 어색한 분위기가 풍겨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했던 그 순간이 왔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인데도 말할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면서도 순간 묵도했어요. 순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꼭 새벽에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다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에 불을 지폈어도 일상에서 계속 기도 테이블이 이어져야 돼요. 일상에서 계속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즈의 모든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어떤 세일즈맨이 얘기하더라고요. 세일즈 현장,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보험을 들어도 현장에 가서 보험을 들게 하고, 또 전도를 해도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도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현장감.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대화하듯이 그분을 인식하고, 옆에 있잖아요. 그분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기도는 기도니까 한다, 숙제처럼, 그리고 옛날부터 배워온 기도를 한다,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듯한 대화의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모님 그 소원을 했는데 진짜 내 소원이 그 찬양에 실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주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현장감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간 기도도 현장감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현장감 있습니까?
결과로 모든 걸 말하지만 그 과정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8절에 여전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가 이제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그가 하는 말이 깨면서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감성, 지성,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고백이 꼭 시인의 고백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간기도 현장감 있게 하시고 여전한 기도, 자다가 깰 때도 기도, 환난을 만났을 때도 기도, 또 시험 들어서 낙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기도, 예언 기도를 하고 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항상 기도로 예열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장점은 우리 마음을요 예열시켜요.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말도 따뜻하게 나가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 있으면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훈훈하고 따뜻해요. 근데 이 예열이 식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나면 이제 식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다시 예열됩니다. 자, 이 예열된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미 올 때 승부는 다 결정나요. 여러분의 갈망, 열정, 사모함,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예배는 승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로마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내용이 항상 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쉬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쉬게 되면 그때부터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사람을 즐거운 사람이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즐거운 사람이 다 이긴다고 하지만 그 즐거운 사람보다 규칙적인 사람이 더 승리할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모드를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도 했지만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을 텐데 백부장이면 100명을 다스려야 되고 일도 많을 텐데 그는 항상 기도 모드를 장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이라는 단어에 밑줄 쫙 그시고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고요. 시편 105편 4절에도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얼굴을 가끔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응답 줄 때만 구할지어다. 이게 아니고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한복판에 단창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제 전략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주어가지고 복병을 놓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싸우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이 마음을 눈빛을 주고 손은 단창을 들어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스승인 모세의 그 과거에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기억한 거죠.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